우리는 종종 사람이 변하는 순간을 보게 됩니다. 늘 부정적이고 매사에 귀찮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달라졌다. 부지런해지고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얼굴에 웃음기가 생겨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왜일까?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일까? 착해졌기 때문일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이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으로 신기한 광경을 마주합니다. 늘 부정적이고 매사에 투덜투덜거렸던, 무엇보다도 무엇을 하더라도 귀찮아 하셨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지는 일, 부지런해지고 말투도 부드러워지고 얼굴에 웃음기가 돕니다. 무엇이 그 사람을 바꾸었을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환경이 바뀌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에게 좋은 일이 크게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살아갈 이유가 확실히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2020년 새해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 들은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아서 걱정이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감기 때문에 병원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진료를 보시는 한 의사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고 온 뒤에는 완전히 아이가 180도로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아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 무슨 일이 있었니? 진료를 보러 온 아이에게 의사 선생님이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툭 던진 말 한마디, 너 공부 잘하니? 이 말이었다는 겁니다. 대답은 아니요 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자신이 어떻게 의사가 되었고 환자를 진료하며 느끼는 보람에 대해서 그 아이에게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그 아이는 스스로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도 의사가 되어서 저 사람처럼, 저 의사 선생님처럼 돕고 싶다는 꿈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힘이 생겨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바로 사람은 이유가 생길 때에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지, 왜 믿음 때문에 오는 손해와 고난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마땅한 이유를 발견하면은 신앙의 길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즐겁고 행복한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가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분명한 이유, 즉 장차 나타날 영광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바울은 우리의 신앙길을 걸어가야 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바울은 지금 현재의 고난과 장차의 영광을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1장에 자신이 겪은 고난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기 밑에 쓰여 있지요. 잘 안 보이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굶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보게 됩니다. 그 힘든 삶의 시작은 어디부터였을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후부터입니다. 이 정도 고난을 겪어도 고난이 힘들다라고 바울은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18절에 단호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일로 나에게 나타날 영광에 이러한 고난은 비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 너머의 영광이 얼마나 크기에, 얼마나 좋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말씀에서 바울이 말한 그 이유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집사님 두 분이 계십니다. 지난 벌써 재작년이네요. 수요예배 때 이때 이 자리에 함께 오신 분 기억하시렵니까? 아마도 이 세 설교를 지금 온라인으로 듣고 계실 줄 모릅니다. 제가 전주 오기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 저도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고 그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좋아지면 또 재발하고 전이 되어서 또 수술하고 저에게 매일 병원을 갈 때쯤에 카톡으로 저에게 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문자가 옵니다. 목사님 합격했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통과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게 또 어느 날은 카톡이 안 오길래 제가 마음 먹고 전화를 했더니 좀 이렇게 또 전이 되어서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셨습니다. 항암의 수술 그리고 하지만 늘 웃으시며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처음엔 정말 무섭고 억울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며 생각할 뿐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 일하고 전도하면서 내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병은 일시적이지만 고난 너머에 주님의 약속하신 영광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병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로 받아들이고 저는 저의 사명 전도하러 갑니다. 여러분 목요일이죠. 내일은 목요일인데 이분은 목요 산책이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이제 파라솔 전도를 저 있을 때 제가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했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많은 우리 전도팀을 꾸렸는데 그 전도팀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목요 산책이라고 해서 목요일마다 공원에 나가서 예수 복음을 목요일마다 전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강력하게 정말 마음으로 전도하러 나가는지요. 옆에 있던 거기에 고정으로 있던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그 팀들이 우리 그 여수광림교회 우리 목요 산책팀만 보면은 벌벌 떨어가지고 딴 데로 가버립니다. 자신들도 그것이 비진리인지 알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들고 나갔던 이 목요 산책팀 올해도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몸도 호전되어 가고 올해는 우리 집사님이 전도부장으로 이렇게 또 부장으로 세움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얼굴에는 항상 평안함이 있습니다. 항상 감사함이 있습니다. 고난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은 고난 너머의 영광을 보기 시작했기에 항상 감사했고 항상 주님의 사명을 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을까?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셋째 하늘 곧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가는 신비한 체험을 했던 바울입니다. 그는 고난도 알고 영광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단언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은 일시적이지만 영광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고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이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우리의 신앙의 길을 또 이렇게 걸어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입니다. 피조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며 탄식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고난의 문제를 인간에게서 넘어온 피조물들, 즉 자연계까지 확대 해석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은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자연이 탄식하고 있을까?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피조물들은 본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창조되었으나 지금은 본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인간의 타락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탄식하며 고통해 왔다. 그럼에도 참고 견뎌왔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잠시 당하는 이 고난을 견디지 못하면 더욱 면목 없는 일이지 않는가. 이 얼마나 강력한 도전입니까?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도 회복을 기다리며 참고 있는데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더욱더 소망 가운데 이를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피조물이 죄를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바로 피조물들이 아니라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해 창조 세계 전체가 함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11년에 여러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아직도 후쿠시마 지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방사능으로 오염된 지역의 동식물들은 아무 잘못도 없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원전 때문에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곳에 살던 소들은 주인이 떠난 후에 외양간에 갇혀 굶어 죽었고 숲과 나무들 그리고 식물들은 방사능에 노출되어서 시들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광경을 보며 로마서 8장이 오늘 떠오릅니다. 인간의 탐욕과 실수로 인해 죄 없는 피조물들이 함께 고통받는 모습. 하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에 소망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단지 개인의 영혼을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적인 회복, 창조 질서 전체의 회복을 위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날 창조의 목적도 함께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책임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도 탄식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리고 고난,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아픔으로
왜 이렇게 힘든가 하며 한숨 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분명히 말합니다. 이 탄식은 끝이 아니라 영광을 향한 기다림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고난 중에도 신앙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들수록 예배 자리를 지키고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탄식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빚고 계신다, 빚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불평대신 소망을 선택해야 합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 너머의 영광만이 가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를 돌보는 성도로 또 살아가야 합니다. 작은 실천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을 아끼는 삶으로 장차올 하나님 나라를 오늘 이 자리에서 미리 보여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피조물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탄식 중에 있지만 반드시 올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이 길을 끝까지 힘써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다.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바울은 마지막으로 소망의 본질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아직 완전히 속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병들고 연약함에 흔들리고 죄의 유혹 앞에서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너무 열심히 세상만 바라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도 저는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오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내 앞에 산더미 같은 문제들, 가정 불화, 건강의 위협, 경제적인 압박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시는 분도 있으십니까?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물 위에 이를 걷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예수님처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람과 파도를 보는 순간 두려우며 물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 바람과 파도를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고난이 너무 커서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 너무 열심히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시는 누구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언제나 상황 앞에서 우리는 무너집니다. 진정한 소망은 이미 손에 쥔 것이 아니라 아직 이루지 않았지만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우리 마라톤 선수들이 여러분들 42.195km를 달리는 동안에 그들도 프로 선수들이지만 수없이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특히 30km가 넘는 구간이 그들에게는 큰 고비이고 벽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훈련되어 있던 선수들 할지라도 42.195km 가기 위해서 달리다가 30km가 넘으면 힘이 붙인다는 겁니다.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온몸이 비명을 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달릴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꼬림 지점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직 도착하지는 않았지만 꼬린 테이프를 끊는 그 순간을 마음속에 그리며 달린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꼬린 지점이 보이는 고통을 보이는 마음을 가질 때 그 고통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은 그 꼬린 지점에 다다르며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고난을 이길 힘과 참된 평안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너머의 영광,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첫째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둘째는, 우리만 고난 중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온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 셋째는, 참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다.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늘 제가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고난 너머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고난이 찾아올 때 즉시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잠시 후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은 영원하다. 창조 세계를 살피시는 청지기로 오늘도 책임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를 또 격려하면서 누군가 고난 중에 있다면 그들에게 함께 힘이 되어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살아갈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바울도 분명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전부가 아니라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고난을 부정하지 마시고 고난만 바라보지도 마시고 고난 너머에 계신 예수님의 영광만 바라보시며 달려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